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사생아였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다 보니 동네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아야 했고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이 아이를 따뜻이 맞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아이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이 아이하고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부모님들이 경계를 했고 그러다 보니 이 아이는 태어나서 12살이 될 때까지 마음이 늘 어두웠고 늘 슬펐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이 아이가 12살이 됐을 때 그가 태어난 동네에 한 자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해 오시게 됐습니다. 아이가 소문으로 듣기에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시고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시라는 소문을 듣게 되면서 이 아이가 그럼 나도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용기를 내서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얼마나 천대시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간에 맞춰 갈 수는 없었고요. 예배가 시작이 되면 몰래 뒤에 살짝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앉았다가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서둘러서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는 이런 그 교회 생활을 몇 달 동안 계속하게 됩니다.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누구도 그 아이가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아이의 정체성은 뭘까?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시다가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서둘러 내려가셔서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는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 참 귀한 아이구나. 너 참 앞으로 큰 인물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무척 사랑하신단다. 이 목사님의 그 칭찬과 격려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난생 처음 듣게 된 겁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취임하게 된 벤 후퍼입니다. 그는 굉장히 사생아로 태어났고 체구가 아주 작은 그런 아이였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근데 용기를 내서 교회를 찾아갔다가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삶의 용기를 가졌던 것이지요. 그때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는 그날부터 벤 후퍼는 목사님의 격려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너 앞으로 큰 인물 되겠구나. 그때부터 그는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가 드디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가 주지사가 당선이 돼서 주지사 취임을 할 때 취임식에서 그는 연설을 합니다. 그가 연설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났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격려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의 진로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격려입니다. 칭찬과 격려. 우리는 격려의 목마름이 있고 칭찬의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칭찬을 많이 하시고요. 격려를 서로 많이 주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하시죠. 이 시간에 뭐든지 좋습니다.
파마가 잘 나왔다든지, 뭐 화장빨이 잘 먹혔다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저도 격려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를 많이 칭찬해 주시면 제가 더 훌륭한 목사가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격려가 필요한가, 오늘 3가지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부부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결혼하면 부부가 되는 것이고 이제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으시죠. 2절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여자들 중에서 당신은 정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군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여인들보다 당신이 제일 예뻐요. 당신이 정말 가장 멋져요. 이런 얘기죠. 그 칭찬과 격려를 듣고 술람미가 화답을 합니다. 3절을 읽으시겠습니까?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칭찬과 격려를 받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보고 뭐라고 칭찬하지요? 모든 남자들은 다 잡초 같은데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과나무 같아요. 이렇게 서로 화답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마음은 상대편의 장점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편의 단점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면 못하는 것보다도 아내의 좋은 점이 자꾸 드러나요.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의 부족한 점보다도 남편의 훌륭한 점이 자꾸 드러나요. 아멘 해드리겠어. 아멘.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편의 단점이 보입니다. 단점을 보게 합니다. 상대편을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상대편을 평가절하하려고 합니다. 상대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이 보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멘.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모든 가정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이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가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가정의 행복은 그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주체가 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십시오. 남편의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아내의 행동을 바꿔놓습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행동을 바꿔놓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많이 칭찬하시고요,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일남일녀 어린 아들, 딸을 낳고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자기 남편에게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남편의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버릇이 2가지였는데 아내가 볼 때 참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의 버릇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버릇이 뭐냐면 국을 끓여서 식탁에 올려놓으면 건더기는 하나도 먹지 않고 국물만 자꾸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고기국을 끓여놔도 국물만 먹고, 시래기국을 끓여도 국물만 먹고, 맛있는 생태를 사다가 생태탕을 끓여놔도 국물만 먹고, 그 건더기도 좀 먹지 왜 그렇게 자꾸 건더기는 안 먹고 국물만 먹느냐고.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이 남편이 버릇을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고 이제 같이 이 식사를 하는데 이 식탁 교육이 이게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 남편의 버릇을 어떻게 고칠까 생각하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남편을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도강탕 작전을 해라. 도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는 걸 도강이라고 그래요. 도강탕 작전을 해라. 설명을 들으세요. 강을 건너가는 걸 우리가 도강한다고 그럽니다. 소고기를 맛있는 부위를 사다가 맛있게 국을 끓인 다음에 건더기는 쭉 건지고 국물만 줘라. 생태탕을 아주 맛있게 끓여서 건더기는 주지 말고 국물만 줘라. 맹탕 국물만 주라 이거지. 시래기국을 맛있게 끓여서 건더기는 하나도 주지 않고 월국만 계속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남편이 아니 그 맛있는 건더기를 아내가 건져서 아들하고 딸하고 그냥 아주 기분 좋게 맛있게 먹고 자기는 자꾸 맹탕 국물만 주니까 남편이 성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아니 왜 저 맛있는 건더기는 니들만 처먹고 나는 이렇게 맹탕 국물만 주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원래 건더기 안 먹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국물만 주는 거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나도 건더기 좋아한다고. 나도 건더기 좋아한다고. 그래서 건더기를 남기는 버릇을 고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버릇이, 그 버릇은 고쳤는데 두 번째 버릇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이 양말을 벗어서, 냄새나는 양말을 벗어가지고 빨래 바구니통에 좀 갖다 넣으면 조련만 벗어가지고 툭툭 던져놓는 거죠. 아내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그거 좀 힘든 일도 아닌데 그 냄새나는 양말을 벗어가지고 바구니에 좀 넣으면 안 좋겠냐고. 잔소리해도 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이게 아이들 보기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양말을 벗어서 툭툭 던져놓고. 그래서 아무리 잔소리해도 남편이 그 버릇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뭐 포기하다시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먼저 귀가를 해서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양말을 다른 날과 함께 양말을 벗어서 툭 던진다고 던진 것이 바구니 속에 쑥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아내가 반색을 하면서 어머나 세상에 당신에게 그런 재주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오도방정을 떨면서 남편을 막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튿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양말을 벗어서 던지는데 한 번 던져서 바구니 속에 안 들어가면 주워다가 다시 던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버릇을 고치니까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바구니 속에 양말을 갖다 넣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모든 세상의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는 다 싫어합니다. 남편이란 존재는 아주 철이 없는 아이와 같기 때문에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버릇을 고칠 남편은 없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행동, 남편의 옳지 못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남편을 칭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들을 자꾸 칭찬하시고 격려하세요. 그러면 남편들이 다 새겨 듣게 되고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고칠 것을 고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잔소리해 보세요. 잔소리하면 할수록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이웨이 자기 갈 길을 가고요, 자기 버릇대로 합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해서 34년 넘게 35년, 36년째 살고 있는데 아내가 잔소리해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아내가 저를 칭찬해 줌으로 이만큼 변화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남편을 칭찬하시고요, 남편을 격려하세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단점 보지 말고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요, 아내를 자꾸 칭찬하시고 아내를 격려하십시오. 칭찬과 격려가 풍성한 가정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 서로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하셔서 서로의 자존감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많이 칭찬하시고 격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격려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어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6장 4절 말씀. 이 말씀은 다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 되신 분들이, 부모 된 자가 자기 자녀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주의 교양으로 양육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녀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라.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마음으로 칭찬하라. 그런 의미예요. 왜 자녀를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까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칭찬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 자녀는 100% 빗나갑니다. 자녀를 자기 소유로 알고 자기 스타일대로 그렇게 자녀를 몰아가면 그 자녀는 100% 어긋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요, 그 자녀는 반드시 반듯한 나이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행동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입에서 입만 열면 험악한 말을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그가 어른이 됐을 때 반드시 험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정하게 사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늘 싸우고 다투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그가 어른이 되고 그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반드시 다툽니다. 왜?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남편이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면 그가 어른이 됐을 때 그도 자기 부모처럼 합니다.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녀를 왜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지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과거 옛날에는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 친히 다 겪어오신 거죠.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하루 삼시세끼 배불리 밥 먹는 것이 그렇게 꿈 같은 얘기였죠. 흰 쌀밥을 그렇게 실컷 먹어보는 것이 그렇게 꿈에도 소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지요. 과거 옛날에는 육신적인 그런 배고픔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육신적인 배고픔은 거의 없습니다.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시대예요.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무슨 배고픔이 있죠? 칭찬에 대한 배고픔이 있고요. 격려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면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시고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요. 자녀를 많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재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인슈타인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공부를 대단히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공부를 못했습니다. 시험만 치면 모든 과목이 다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고 늘 전 학년이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보낼 때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기록해서 이제 보내는데, 담임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에 적어 보낸 평가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공부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아이입니다. 이 학생은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담임 선생님의 이 혹평이 적힌 통신표를 받아본 그 부모님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다행히도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인슈타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다른 과목은 다 못해도 그 가운데서 조금 소질 있는 과목이 있으니 수학을 잘하지 않니? 그러면서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앞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쓰실 거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당신 아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혹평을 했지만 어머니는 당신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신앙으로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격려를 먹고 격려를 받으면서 자란 그 아인슈타인이 누구도 이뤄낼 수 없었던 과학 이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냈던 것이에요. 만약에 선생님이 그를 혹평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도 그의 어머니도 그를 혹평하고 무인격적으로 상대했던, 그 아이를 무시했더라면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탄생할 수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자라게 하려면 자녀들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세워주시고요, 자녀들을 자존감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아멘. 많이 칭찬하시고 많이 격려하셔서 그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사역자를, 목회자를 많이 격려하셔야 됩니다. 사역자들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았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악하기로 유명했던 아합 왕 시대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아합 왕의 공격이 있고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 더 악한 여자였거든요. 이세벨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우리 읽지 않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인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러면서 악담을 퍼붓고요, 엘리야를 죽인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이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견디다 못해서 탈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가 있는데 그 로뎀나무 밑에 거의 쓰러진 거죠. 탈진한 거죠.
읽은 말씀 4절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사역에 지치고 힘이 들었으면 이렇게 죽기를 작정하고요, 그렇게 낙심하고 나무 밑에 쓰러졌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하면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갈멜산 정상에서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요, 그 이스라엘 땅에 짱떼비가 쏟아지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엘리야 선지자도 계속되는 공격 앞에 지친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너무 삶이 힘겨워서 너무너무 마음으로 지친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한다고 해봤는데 결과는 없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오늘 현재 내 자신을 보니 아무것도 손에 쥔 건 없고, 내 삶의 환경을 돌아볼 때 낙심할 일들이 가득한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격려가 있으면요, 우리 다시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너무 딱하고 안타까우셔서 그를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5절 말씀에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먹어라. 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삶을 포기해서 되겠니? 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낙심천만해서 쓰러져 있어서 되겠니?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격려하시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엘리야 선지자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냅니다.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은 엘리야 선지자가 8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음식, 그것을 인하여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위로가 필요하고 다 격려가 필요하겠지만 영적 리더자들에게 여러분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외롭습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느 음악 연주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비중 있는 연주회였습니다. 그 비중 있는 연주회에 한 가난한 지휘자가 지휘를 맡게 됐는데요, 욕심 같아서는 그 연주회가 너무 비중 있는 연주회이기 때문에 이 지휘복 턱시도라고 하지요, 이 지휘복을 좀 말끔하게 새 것으로 좀 맞춰 입고 서고 싶었지만 형편이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오랫동안 입었던 낡은 지휘복을 입고 나가서 아주 격정적으로 지휘를 합니다. 지휘를 하다 보니 옆구리가 쭉 찢어졌어요. 덩어리가 찢어졌어요. 관객들은 다 지휘자의 뒷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막 지휘를 하는데 옆구리가 터지고 덩어리가 찢어지니까요, 여기저기서 킥킥킥 소리가 터집니다. 비웃는 거죠.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앞에 앉아있던 관객 가운데 아주 점잖은 신사 양반 한 분이 일어나서 자기 정장 윗도리 양복을 벗어서 옆에 놓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관람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킥킥킥 웃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얼마나 그 지휘자가 민망한지를 알고 그 신사 양반이 일어나서 지휘자의 민망함을 그렇게 분위기를 수습한 거지. 그랬더니 그 사람을 따라서 모든 남자들이 다 일어나서 윗도리를 다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연주회를 관람하게 됐는데, 어떤 음악회보다도 가장 감동적인 연주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휘자의 어떤 허물이 보일 때, 리더자의 어떤 약점이 보일 때 그걸 킥킥킥 하고 반응하면 지휘자의 힘을 빼는 것이죠. 근데 지휘자의 약점이나 허물을 볼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의식을 가지고 덮어주면 지휘자는, 리더자는 힘이 납니다. 아멘. 리더는 언제나 외로운 법이에요.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을 항상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만은, 성도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항상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 다 제가 손을 잡아드립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조 목사님 조심하세요, 성추행으로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들 손 잡아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즘 사회가 하도 희한한 사회니까 손 잡아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면 손을 뿌리치고 가시면 됩니다. 안 잡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영적 지도자니까, 목회자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스킨십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아멘. 제가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아주 부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 됐죠.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이 사람이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시 말하면 교회 가서 이제 헌금을 다 바친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주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자, 격려자,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위로자가 돼야 되고 격려자다. 그리고 안디옥, 이방 땅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럼 파송을 받았으니까요, 공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파송을 받은 바나바는 바로 사울의 고향, 지금 터키죠. 터키, 사울의 은둔 생활하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설득해서 사울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리더자로 세웁니다. 자기가 파송을 받았는데 사울을 전면의 지도자로 세우고 자기는 사울 배후에서 조력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바나바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알듯이 사도 바울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었어요.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격려하실까요?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서대로 하면 자기가 전 재산을 바쳤다고요. 자기 논밭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어요. 그 정도 되면요, 내가 리더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자기 목소리 높일 수 있잖아요.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가려지고 사울을 불러다가 사울을 전면에 세우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 바나바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조력자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산창교회에 이 영적인 바나바들이 많아진다면 사역자들은 더 용기를 내서 더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우리 전도사님들, 부교역자들, 다 사역자들이, 이들에게 여러분들 좀 못하는 게 보일 때 못한다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박수받는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